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시간이 되면 찬양도 하고, 또 특별히 8시 반 이렇게 나오는 우리 강사들이 설교도 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확인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저녁에 6시 내 고향 진행해도 유명한 김재원 아나운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더만요. 그래서 참 귀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어느 산에 올라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제 보신 분은 같겠지만 하얀 그 베이지색 양복에다가 또 우리 그 천기영 집사님 옷 색깔 입은 양복에 가방을 딱 메고 왔길래 틀림없이 이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래서 참 아나운서답게 방송인답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어느 순간에 가방을 벗겠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러 산을 소개하다가 어땠습니까? 갈보리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하면서 짐을 떠 가방을 내려놓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재앙과 저주의 힘을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러면서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방을 또 울러매요. 왜 매는 게 했더니 구원받은 나에게 사명의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짐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쁜 짐이라는 거예요. 맞네, 예수로 말미암아 짐을 벗었다고 하는 인생들은 일탈하고 타락하고 살아가는데, 그래 주님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득 어떤 사람의 목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이 뭔가 물으면 막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남들은 뭘 안 하는데 좀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아주 반듯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면 내가 손을 들고 갈 건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목수예요.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참 가운데 지내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자라오면서 우리 막내가, 제보다 한 10살 어린 한참 떨어져서 난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 아버지는 참 지나고 보니까 앞서간 분이었다고. 그럼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저 험한 농촌 골짜기에 저 산골에 그저 산농사 짓고 하는 그런 밭농사 짓고 그래야 될 일인데, 일찍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밭이 있나 논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손기술을 해가지고 목공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영업을 배워서 그렇게 한 아버지가 앞서간 분이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야, 형보다 생각이 낫구나. 난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는 걸 참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 손들고 이럴 때 말하기 힘드는, 말 나온 김에 자꾸 또 물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라디오 있는지 이러니까 라디오 하는 배터리를 고무줄 튕겨갖고 있는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그게 있은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다름이 있는지 뭐 있는지 묻는데요. 손들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냐?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목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보니까 예수님이 목수라.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을 때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마 어릴 때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셉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요셉이 일찍 죽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장남이었던, 육신적인 장남이었던 그 어린 예수가 10대쯤에 아마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 남의 집에 식탁이나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업에 뛰어들어서 수고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나도 목수 아들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목수에서, 목자에서 하나 바꿨어요. 목수가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 김재훈 아나운서가 그 말미에 목수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10대 목수였던 예수가 나무를 자르고 이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달릴 것을 생각하면서 못을 가지고 자기 손을 찔러보거나 망치를 가지고 손등을 쳐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기대어 보면서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연상의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수 일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나무 십자가에 지고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앉았을 때 에베소 6장 11절을 만약 알았으면, 에베소 6장 11절이 뭐죠? 마귀의 관계,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 다른 동네에 있을 때요, 어떻게 그러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꺾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진행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귀의 관계를,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한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점령하고 빼앗고 지배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게 애가 말 안 들으면 꽉 잡아가지고 부모한테 굴복하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나한테 이렇게 순순하게 만들고, 그 마귀의 허감을 꺾는 거, 어쨌든 간에 내 권력을 찾아오는 거, 내 권리를 되찾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따져보면 마귀가 버티고 있는 현장이 사단의 것일까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빼앗을 게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뛰어내리고 절을 하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저를 쳐다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그래 말해요.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모든 걸 주신다는데 그걸 모르고요, 내가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해요. 그런데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마귀와 대적한다는 말은 마귀 손에 있는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갖고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은 꼭 누구 거지요? 우리 것이에요. 그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거잖아요. 그지? 우리 재빈이가 꽤 안 보인 데가 좀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못 봤는데, 재빈이가 집에 있는 물건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쓰나요? 알아서 쓰나요? 예? 아빠 차 타고 할 때 아버지 차 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타나요? 왜 빨리 안 열어주냐고 소리치면서 타나요? 아버지 거가 뭐예요? 내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하는 말은 사단과 싸워서 꺾고 저거를 무너뜨리고 그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 거고, 그것이 뭐예요? 다 내게 이미 주신 거예요. 다만 뭐죠? 사단이 가진 것처럼 쏙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유지하고 그리고 확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수많은 사람 만나고 나아갈 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뭐를 확보하고 내가 얻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은혜의 사실을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얼마나 내가 예하고 지냈는데 이놈의 자식은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질들인다고 막 그냥 에너지를 쏟습니다. 질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쏘은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들이 나를 존경 안 한다고 내가 아버지가 아닐까요? 이 아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아버지가 아닙니까? 얘가 무시하니까 내가 아버지됨을 보여줘야지. 쏘은 거예요. 나는 쟤가 무시해도 나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예요. 얘가 아무리 나를 깔봐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부모예요. 이게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한다는 말은 애를 잡는 게 아니라 아무리 네가 그래도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이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주 애먹이는 후배나 상사가 있겠지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뭐합니까? 주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박살내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투로 옛날에 저 동네에 있을 때 그런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잘못되었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봐도 나는 여전히 나일 뿐입니다. 주님, 진짜 이럴 때 나의 나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면요, 후배가, 상사가 어느 날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란 말은 뭐를 막 억지로 해가지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을 사단이 갖고 속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속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 것을 유지하고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셉이 알았다면 처음에는 이랬겠지요. 하나님, 우리 형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옵소서. 어떻게 동생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한 씨인데 한 아버지의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다니. 주여, 저 원수를,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했겠나 싶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지나는 가운데 아니다. 형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무시해도 나는 형들과 한 형제야. 형들이 아무리 나를 깔봐도 나는 나일 뿐이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마지막 했던 말이 있지요. 저기 뭐라고요? 뭐 하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들한테 두 번이나 꿈꾸고 자기들을 깔본 기억이 있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죽여.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는 요셉을 대하는 게 아니라 꿈을 주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셉이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 맞으면 요셉은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무시하는 형하고 싸운다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내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형들이 쏟고 있는 저기에 나도 쏟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 꿈을 빼앗고 무시해도 하나님 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여 이긴다는 것이 빼앗긴 것을 내가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빼앗아 가려 해도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부터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이미 나는 다 받았고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누려가는 게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아마 그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겠다 이겨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여정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는 이 애굽 술 맡은 가는장을 꿈에 속했으니까 풀려날란가 있었는데 세월이 만 2년이 지납니다. 그런 중에 애굽 왕이 바로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좋은 암소가 7마리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아주 엉성한 이 소갈라 잡아먹고 이삭이 7개가 좋은 게 나타나는데 아주 흉한 이삭이 잡아먹고, 이런 꿈이 2번이나 연거붙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만년이 됐을 때 이런 꿈을 꾸는데, 이 만 2년이란 말은 뭘 염두에 두는 거죠?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이 된 지
만 2년이나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거의 희망이 끊어지는, 요셉이 갖고 있는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요럴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바로란 말은 우리 파라오 들어보셨죠? 파라오란 말은 태양의 아들, 이 뜻입니다. 그 애굽 왕을 보고 바로라고 부르는데, 꿈을 꾸고 나서 번민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 애굽의 수많은 술사들과 현인들, 지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번민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동안에 왕이 꿈을 꾸거나 전쟁을 앞두거나 이러면 수많은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내 꿈을 들으면 어떠냐? 예, 왕이여, 당신이 이런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다 해석을 그동안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묻는 거 보니까. 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이기겠냐? 이러면 전략가들이 알려줘서 그동안 성성장구했던 게 애굽 왕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깊은 번민에 빠지는, 이거는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지혜를 막으시고 누구를 쓰시려고요? 요셉을 쓰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니 이래가지고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니 저래가지고 뭐 성공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믿는 부모라도 험한 소리 합니다. 불신자 못지않은 소리를 하고 삽니다. 불신자 비슷한 소리만 하고 살아요. 다 뭐 이것저것 주어진 아이들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걸 지적하다가 관계 다 무너지고,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요,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요.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되면요, 욕을 해도요, 좋게 들려요. 관계 무너지면 아무리 사탕 발린 말을 해도요, 역겨운 소리로 들려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하나님 역사구나.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저요 이럴 기획 안 해요. 누구예요?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잊고 있다가 꿈 후스 해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서 미스터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후대와 자녀들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는 요셉을 애굽 왕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부에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누굽니까? 이제 파라오, 그 애굽 왕이지요.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누굴까요? 요셉이지요. 나이가 이제 20대가 지나고 좀 이렇게 30대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로 이렇게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부터 그러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제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해석을 해줄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왼쪽에는 뭐죠? 오른쪽부터 해야 되겠네. 오른쪽에 왕이 저 튼튼한 소를 봤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소가 좋은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셨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이 나오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나오는 걸 보셨지요? 그런데 몇 개든가요? 그래, 7개지, 7마리. 예. 파리하고 아주 흉한 저 이삭은 7년 흉년이 온다는, 이 튼튼한 거는 흉년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파리한 소나 이삭이 나온단 말은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나온 7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오면 이 모아놓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대책까지,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책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귀하다는 우리 고린도 1장 25절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애굽왕 이 바로가 얼마나 여러분 그 바로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감동을 했던지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요.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도 이 지혜와 명철 앞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39절 적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니까 세상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와 그런 이 모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자를 알고요. 너만큼 명철한 자를 못 봤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합니까? 강요해도 필요 없어요. 왕이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책임자니까 전국 총리가 되어서 이거 맡아가 처리해라 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오지요. 왕이 인장할 때 뭐합니까? 반지를 갖고 찍잖아요. 그런데 왕이 끼고 있는 반지를 줍니다. 이게 뭐죠? 왕 대리자라. 너가 결정하면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된다. 그리고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일까요? 조금 전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지요. 감옥에서 뭐 양복 입고 뭐 멋지게 다녔을까요? 제수복을 입고 있었겠지요. 제수복 입기 전에는 무슨 옷 입었을까요? 노예였지요. 거지 뻥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겠지요. 노예되기 전에는 뭐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옷이었던 채색 옷을 입었겠지요. 요셉의 생애는 옷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세마포란 말은 아주 성공한 자들, 고위 관직들만 입는 아주 화려한 그런 옷임을 의미하는데, 그리고는 검사서를 걸게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꿈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를 성경이 딱 이렇게 알려줍니다. 46절을 볼까요? 46절을 보면 뜬금없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나이가 몇이라고요? 30이에요. 왜 여러분 이 성경에 요셉의 나이가 30이라는 말을 적었을까요? 이거는 성경 배경사에 보면 애굽의 관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살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한국에 태어나야 되고 한국 시민권 가진 자. 두 번째 뭐예요? 나이가 35세가 넘어야 대통령이 돼요. 자격이 돼요. 여러분 35세 넘은 분들은 다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옆에 말하세요.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막 시켜줄 사람도 없고 시켜줘도 나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대통령 자격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30이 됐다는 말은 애굽 이 관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관리가 되는데, 성경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를 기억했으면 몇 살 때 나왔을까요? 28살 때 나왔겠지요. 28살 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관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돼봐야 술 맡은 가는장의 최고의 권력이 뭘까요? 술 공장 공장장이겠지요. 요셉이 뭐예요? 술 공장 공장장 될 뻔했잖아. 수많은 여러분 직업이 있는데 술 공장 공장장이 된다는 게 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은 많이 벌을지 몰라도. 그치요? 그런데 딱 만 2년 지나고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다 꾸게 하고, 꿈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고, 요셉이 기억나게 하고, 요셉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꿈을 이렇게 이루었다 이럴 때요, 요셉이 잘 됐단다, 출세했단다, 요셉이 고생 끝에 낙이 왔단다, 그런 의미에서 잘 됐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총리된 게 목표가 아니에요. 총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 교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교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되는데, 우리 딸 뭐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교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하려고 교수가 되려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우리 애가 교수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들 뭐합니까? 우리 아들 S대 교수예요. 어디 학부모회의도 의시되고 다닐 만큼.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교수 되는 게 꿈이고 목표라 생각합니까? 우리 아들이 그 대학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대학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갖게 된다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가진 노력과 몸부림을 치고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온갖 부정한 일을 다 하고 학군도 안 맞는데 위장 취업 내지는 이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드러나는 게 보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거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 거의 세상 방법, 세상적인 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식, 후대들 잘 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교수 된 거, 우리 아들 장군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장군이 안 돼도, 교수가 안 되고 조교로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는 꿈 이루면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 때 가졌던 거, 어릴 때 가졌던 거, 묘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 생각할 때, 네 거리가 성공하겠나? 네 거리 가지고 이래 되겠나? 저래 되겠나? 네 이래 가지고 먹고 살겠나? 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뭐예요? 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자아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성공해도 문제예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우리 자녀가요, 전혀 부모 관계, 하나님 관계 다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절친한 이 친구 하나가 딸을 둘 키웠는데 선교사예요. 그래 한 딸은 커서 우리나라의 그 무슨 대학입니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그 대학 그 사회를 봐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 부인이 됐어요. 작은 딸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 가서는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주 박사가 되었는데 거기서 또 이 미국 청년을 만나갖고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값도 했는데 그 청년이 무신론자라. 무신론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이 딸이 놀랍게도 그 사이 될 친구를 만나갖고 지나다 보니까 이 딸도 보니까 아빠 내가 선교사 딸이라서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 없다는 게 내가 그 말에 동의가 돼. 그래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를 만났더니 죽을 말이야. 대학 가서 교수 되고 교수 부인이 되고 미국에서 박사가 되고 성공했다며. 성공이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가슴 아래예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배경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겠지요. 우리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잘 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과 여러분 꿈의 기준이요, 불신 그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막 그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있다면 기도 제목도 잘못되겠지요. 기도 제목도 우리 꿈의 영향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잖아요. 요셉이 이
총리가 된 것은 그에게 그가 총리 되는 게 그의 꿈이거나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바로가 꿈을 꾸고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오고 온 세상에 곡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이 곡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형들이 올 수 있겠구나. 형들이 곡식 얻으려고 요셉한테 오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볼 때요, 딱 한번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보면요 엉터리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물러나 보세요. 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 흉년까지도, 실패까지도, 세상의 큰 재앙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좁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곤란한 일들을 만나지요. 우리 아내는 어떤 목사님이 광야를 지날 때 나오잖아요. 그런 광야 같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다 답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조금만 물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요? 꿈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런 실패와 아픔과 낙담까지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로 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 요셉이 이래 됐단다, 저래 됐단다, 성경이 이렇단다, 말씀이 저렇단다,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듯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소원을 심어 주셨어요. 아멘. 이거는 놀라운 다른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꿈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꿈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꿈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소원과 꿈이 자리 잡으면 좋은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야망을,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이요 나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랄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활동해서 그 뜻을 이루는 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고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네 야망, 네 꿈을 이루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선한 소원, 그 꿈을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빌립보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 이야기가 또 가끔 나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자녀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지적 안 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축복 누려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가서 야곱이 요셉을 계속 옆에 두고 요셉이 30이 됐어요. 계속 17살 때 꿈꾸고 13년 동안 요셉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예?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주 채색 옷을 몇 벌 더 지어줬겠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으니까 요셉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났을까요? 라헬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기껏 물건 사주는 거 하잖아요. 용돈 많이 주는 거.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식이잖아요. 인격적인 나눔을 잘 모르고 뭐 해주는 게 사랑의 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표가 아니라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뭘 해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 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돌보면서 키우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래 말할 겁니다. 요셉아, 너 13살 때 꿈꾼 거 있잖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꿈이 이루어질까? 꿈 3당자가 돼갖고요, 매일 볼 때마다 요셉아, 네 꿈꾼 거 있잖아. 그 꿈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 전 재산을 내놓을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하면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 야곱일 거예요. 그죠? 꿈을 이루는데 야곱이 도와주려고 큰부림을 쳤을 거예요. 애가 탔을 거예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안에 애 필요하다며 몰빵을 해서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자식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전혀 아닌, 나중에 야곱이 됐으면요, 야곱이 살고 있는 마을에 촌장은 됐을지 모르지. 이렇게 대접하고 막 이렇게 잘해가지고 인기 있게 여겨가지고 투표돼서, 그래서 봐라, 네 동네 사람 니한테 인사하잖아. 니 봐라, 성공했잖아. 니가 봐라, 내가 네 꿈대로 되어졌잖아. 요셉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온 사람들이 길 가면 나한테 절을 하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게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을 내가 만들어가고 성취시켜 나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꿈도 주시고 꿈을 이루는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영으로 행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져감을 그 가운데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서 시편 103편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만족하게 하사,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가득 채워주시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꿈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가진 꿈이 야망 그대로인가? 불신자 때 가졌던 그런 것인가? 내가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에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는가? 영으로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체험해 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정립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꿈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이 해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받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온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받은 말씀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그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 되며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